네. 내 옆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내 앞에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 세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모르시죠? 어제는 이제 우리 2부 어버이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 아닌데? 오, 낚일 뻔했어요. 네. 예배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는 우리 2부 2학년 7반 한민식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얼굴이 잘 안 보이시죠? 예. 저 왼쪽에 우리 한민식 선생님 평소와 좀 많이 달라서 알아보긴 좀 어려워요.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네, 저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그 한민식 선생님을 장가 보내신 우리 3학년 1반의 한석연 선생님. 예. 네. 역시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어서 네, 너무 놀랐지만 그렇게 이대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경사가 있는 우리 한민 선생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축의금도 안 내고 밥만 먹으러 200명이 올까봐 농담이고 뭐 예배에 너무 광고가 많으니까 그런 교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광고하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8월에 우리 최용훈 선생님 결혼하셨거든요. 최용훈 선생님 어디 계시죠? 용훈 선생님, 예, 다 반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말을 안 했나요? 아직까지 솔로인지 알아요? 그래요? 네, 최용훈 선생님 작년에 8월에 이렇게 결혼하셨고 최용훈 선생님과 결혼하신 옆에 계신 분은 송림 중등부 때부터 스텝으로 함께 섬기시던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중등부에 교사로 봉사를 한다 하면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용훈 선생님은 아내를 얻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사역을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연애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역도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등부에서 스텝으로 청년 시절에 같이 섬기면서 사랑을 갖고 오고 결혼까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또 우리 1학년 10반 최은하 선생님 1학년 10반 어디 있어요? 1학년 10반 어디 있어? 1학년 10반 소리 질러! 네네. 네, 결혼식에서 봤던 몇 명 친구도 있네요. 아닌가? 아니구나. 예, 작년에 2학년 친구도 맞다. 그래서 은하 선생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하셔서 지금 너무 알콩달콩 잘하고 계시고 우리 건반을 섬기시는 오현정 선생님의 장녀가 작년 4월에 미국에서 결혼하셨어요. 예, 미국에서 결혼하셔서 아직 여기 한국에서는 시급 못 하셨지만 그런 또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그 2학년의 김엘림 선생님, 엘림 선생님 어디 계시죠? 엘림 선생님 2학년, 엘림 선생님 여기. 예, 아이 결혼하신 거 알지? 작년에 품절 여된 거 알죠? 네, 예, 엘린 선생님도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 네, 대놓고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계속 저 사진만 프로필에 지금 걸고 가세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캡처해 왔어요. 그냥 동의도 없이. 예, 카톡 프로필 보면 저 사진이에요. 나 결혼했어, 나 품절녀야, 나 행복해 이런 표정을 이제 지고 계시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예,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중등부에 뭐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0년 가약을 맺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훗날 뭐 이런 고백으로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방식 가운데 그 결과로, 그 과정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시대가 시대인지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 그 하나 되는 과정과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은 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들었던 소리들? 기억나죠? 엄마 심장 소리 다 듣고 자랐잖아요. 뱃속에서. 기억나죠? 이런 소리 막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때 14년 15년 전에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 심장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아빠의 중저음 소리. 어이구 우리 예쁨이 발도 차네. 잘 있니? 막 이렇게 아빠의 그 중저음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 그 비트가 일정하잖아요. 비트가 어떤 엄마는 힙합 비트, 어떤 엄마는 R&B 비트. 그게 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트가 굉장히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을 누린대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 엄마보다는 대부분 중저음이죠. 아빠가 아니죠? 아닌 가정도 있죠. 네, 아빠가 중저음 목소리로 나를 향하여서 불러주는 그 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태아가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뱃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 어떤 말인지 기억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잖아. 소리 아니야, 이건? 엄마. 막 기억나? 예.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좀 크면은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연기를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타락했어요. 예.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 이렇게 하다가 엄마 이렇게 하면 여보 빨리 얘 지금 엄마 했어 하면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너무 기뻐해서 사실 엄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한 건데 엄마 했다가 막 좋아해서 막 온 가족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막 들켜갖고 또 해봐 했는데 이제 또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날은 이거 한 번 했다고 아버님들이 너무 어머 여보 아빠 했어 또 아빠 해봐 맨날 볼 때마다 아빠 세뇌시키고 막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빠 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 일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일상 가운데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지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죠.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은 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또 공동체성을 길러가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도록 한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이제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희생과 즐거움, 기쁨, 또 안정감, 또 행복 이런 것을 누려야 하는데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말이 상처가 될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네,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유 조그만 게 겉멋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말들은 이제 의욕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 어릴 적에 이런 뭐 말을 듣고 있는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 너 버리고 가버린다. 막 이런 말을 이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말.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들. 그리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옆집 애와 비교하면서 옆집 애는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도 너무나 잘하더라. 그런데 너는 점점점. 그렇죠?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런 말을 듣진 않았겠죠? 네. 열등감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과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 엄마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제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빠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다 필요 없어. 너밖에 없어.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떠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가 이런 말이에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데 자녀가 그것을 몰라주고 오히려 부모의 희생과 섬김을 부정하는 말을 할 때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할 때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낳았어? 왜 태어나게 해서? 결혼하지를 말지. 막 이런 말들을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나 보죠. 그리고 이런 말,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하면 엄마 아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들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주는 말들을 퍼붓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진 관계, 망가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호칭을 먼저 부르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의 가정을 자녀인 네가 세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순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에 부모의 의견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 이게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뜻은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보다 더 아래의 포지션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그 순종이 성경은 옳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 된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녀들의 방법,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맞아요. 자녀된 우리로서는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나의 문제도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부모님의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순종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녀들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경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신의 산에서 받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절에 보면 그 십계명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결과적인 약속을 하는 말씀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장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해 주시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 무슨 뜻이냐? 공경이라는 말은 첫 번째 예의 바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의 바르게. 한자로는 공손할 공, 그 다음에 공경할 경, 존경할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면 예의를 바르게 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은 부모 앞에서 자녀인 너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예의가 없을 때 정말 화가 나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의 열매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0개월 동안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 태동을 느끼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고 그리고 막 태교도 하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뭘로 지을까? 그리고 이제 임신한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또 임신한 아내는 이 태아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자기의 몸보다 이 아이를 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소리 엄마 아빠 처음 부를 때 그리고 이 아이가 뒤집이를 할 때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처음 이유식을 뗄 때 네. 그리고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 유치원에 갔을 때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기억할 수 없는 부모만의 15년, 14년, 16년 동안의 기억과 희생과 성김과 스토리와 그런 정체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자녀를 키우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희생과 그런 축적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좀 컸다고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막 무시하고 예의 없게 버릇없게 행동하고 하면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조금 작은 반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수만큼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과 희생이 스토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경받지 못한다고 느낀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연약하니까.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악순환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가정의 악순환인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원한다는 거죠. 공경의 첫 번째 의미,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경의 두 번째 의미,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다. 부모님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과 말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티마오, 이 높이 평가하다는 그 원어 그대로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다 할 때, 공경하다 할 때 그 존자는 높을 존자거든요. 존경하다.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섬김과 그 희생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머님께서 계속 밥을 차려주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애를 쓰시면 이제 오늘 카레 반찬이 나왔고, 생각해보니 어제도 카레가 나왔었고, 또 생각해보니 그저께도 카레가 나왔어요. 그 3일 연속 카레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아 뭐야 또 카레야? 안 먹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우와 3일 연속 카레가 나왔네? 우와 엄마 저 진짜 카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3일 동안 카레를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내 피부색도 카레색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안 먹어 막 아우 씨 뭐야 나 싫어해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머니가 애써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제 카레였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애써서 해주시는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엄마 그저께보다 어제가 더 맛있었고 어제보다 오늘 카레가 더 맛있네요. 저는 오늘 앞으로 엄마를 카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엄마의 그 행위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공경한다는 거. 공경이라고 해서 항상 세배를 하고 막 20번 세배를 하고 막 마사지를 해주고, 그게 공경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높이 평가해 주는 게 그게 공경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내 방에 들어와서 막 말 걸 때가 있잖아요. 여학생들 보면 나 막 숙제해야 되는데 갑자기 방문 열고 막 들어와가지고 뭐 잘 보냈냐 막 하면서 막 아빠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는. 그러면 아빠가 막 문 열고 들어 문 닫아요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아빠의 스케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빠들의 삶을 보면 회사에 치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몸이 아파도 막 나가야 되고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은 누구도 몰라. 그렇다고 아빠들이 맨날 나 힘들다 뭐 질질 짜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가족들 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보면은 부모님은 그래도 풀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열자마자 우리 딸한테 내가 좋은 격려 말 해줘야지, 따뜻한 말 해줘야 되지, 이런 좋은 얘기 해줘야 되지, 말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나가! 막 이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냐고. 그럼 문을 여는 순간 아빠가 문을 여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빠 하루 종일 힘드셨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딸 아들 얼굴 보려고 문을 여시는구나. 그럼 문을 여는 순간 나가! 이게 아니라 아빠 어서 오세요. 여기 저희 침대가 있어요. 하루 많이 힘드셨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 얼마나 그 아들과 딸의
나의 존재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회복이 되시겠냐고. 여러분들 아버님들이 그 집에서 그 핸드폰 많이 보는 거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님 세대에는 그 모바일 세대가 아니에요. 아버님들은 마이마이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음악을 들었던 분들이세요. 영상 세대가 아니라고. 그 아버님들이 유튜브 영상 보고 집에 와서 막 그게 왜 하냐? 그게 다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영상 보고 클릭하고 이게 익숙하잖아.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7, 80년대 생들은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건 피곤해. 근데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영상을 보고 있는 거다. 이게 왜 나의 뭐 핑계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엄마와 아빠의 존재, 엄마 아빠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들 70년대, 80년대생이란 말이죠. 70년대, 80년대생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삶을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책도 한번 읽어보고 70년대, 80년대생들이 경험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생들이 자라온 학교 생활 환경은 한반에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24명, 32명이죠. 분당은 이제 32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70년대, 80년대생들이 경험했던 학창 시절의 한반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었어요, 선생님들? 네? 6, 70명? 왜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니? 70년대, 80년대 선생님들 한반에 몇 명이셨죠? 50명 정도.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한 60명, 70명 때도 있었잖아요. 60명, 한반에 막 60명, 70명, 56명 막 이렇게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그때에는 선 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주입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입받은 사람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서열화 시켜서 서열 잘한 사람은 더 좋은 이득을 취하고 서열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일 찾아야 하는 뭐 그런 철저한 위계질서, 철저한 상대평가, 철저한 서열화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 학교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보다 훨씬 더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거든. 선생님이 때리면 맞았어요. 그냥 선생님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수학 문제 한 번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으면 그냥 이유 없이 아프겠다. 어떻게 내가 먼저 맞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그냥 맞았어요. 선배가 때려도 맞았어요. 선배가 때려 맞았다고. 저만 하더라도 그 선배가 교회 선배가 그 SM 기획사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야 농구하다 말고 어디 가 임마. 빨리 농구해. 그 말 듣고 농구하다가 SM 그 면접을 보러 안 갔다니까. 그 선배의 말이 하늘이었어. 그러니까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이 조직화된 서열화된 그러한 학창 시절을 보낸 게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무슨 말만 왜? 내가 왜 굳이 안 가? 나 안 갈래. 내가 하기 싫다니까. 계속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버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야. 아빠 엄마가 고리타분한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자라온 시대에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빠 엄마는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변화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과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IMF 터지고 97년에 그래서 이제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성을 추구하기 전에 국가의 생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은 잘하셨어요. 상사에게 잘 보여야지만 승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조직이 힘들다고 하면 나의 쉬는 시간까지도 포기해서 조직에 헌신을 하고 상사에 헌신을 해서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으로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해 오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자리 잡히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 회사에 보면은 막 무서운 친구들이 막 들어왔어.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들어온 거야. 이런 친구는 부모님 시대와는 완전 다른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20대 분들, 분들이 자기의 개인의 의사가 너무나 중요해. 워라밸이 너무나 중요해.
절대 내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조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젊을 때는 희생하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제야 좀 위치를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이제는 아랫사람들 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랫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해줘야 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모님들의 삶을 이해하면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면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 드린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나의 포지션에 대한 질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권위 안에서의 나의 질서를 이해하고 또 행동을 해야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포지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생명과 축복의 정비례 관계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나요?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공경한다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부모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해드리고 높이 평가해드리고 그래서 순종과 공경으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자녀의 포지션으로서도 가꿀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만 좀 불러보고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배웁니까?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고마워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세상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지니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일어나서 고백해볼까요?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1순위예요. 여러분이 1순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보시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생이 하나님과 형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아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 공경하지 않았던, 가볍게 여겼던 것, 예의 없이 행동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도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또 올해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로서도 내가 지금 속한 가정을 가꿀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정, 온 어두운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의 순종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예의 바르게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며 예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께 사시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 주님이 사랑에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하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